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 이사야서 3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구성이 특이한 것이 40장부터 그 내용이 이전 장까지의 내용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구성이 어떻습니까? 성경의 구성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인 것처럼 이 이사야서도 39장을 기점으로 그 내용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메시아가 왜 이스라엘 가운데 필요한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심판받는 과정이 이 39장까지의 내용이라면 이 40장으로 들어가면서 마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 내용이 반전이 됩니다. 이 39장의 내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범죄를 하게 되죠. 바벨론의 사신에게 왕국은 물론 무기고 그리고 유다 전역을 두루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는 이방의 나라를 의지하려는 이 히스기야의 본심이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와 같이 저버린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결코 유다가 국력이나 군사력이 열세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패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이 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의지한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40장에서 이 내용이 바뀌게 돼요. 이 40장에서 내용이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을 깨우라, 이스라엘을 책망하라, 회개 가운데 돌아오게 하라는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가운데 임했더라면 40장에 위로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시죠.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비로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풀려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40장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40장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39장까지의 하나님은 왠지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끝도 없이 타락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만군의 주시오 심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0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모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굴곡진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나라의 역사 가운데 굴곡진 것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40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이 풀어주고 있는 이 풀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풀과 꽃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모든 인생이 패하여지고 모든 인생은 시들지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설 것이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받은 자. 오늘로 치면 바로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높은 산에 올라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등경을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높은 곳에 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온전히 세상 가운데 전하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하루 역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이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어둠에 삼켜지고 사로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절망스럽고 낙담되고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만 같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뉴스를 듣고 이 세상을 보았을 때 정말 그렇잖아요. 절망되고 낙담되고 어둡고 정말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내 속에 정말 어둠이 있어서 고통스럽기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사로잡는 어둠이 있어서 낙담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온통 어둠에 묻혀있는 듯해서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어둠일 뿐입니다. 어둠만 걷어내면 모든 것이 어둠에 장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어둠에 덮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곧 어둠이 걷어낼 새벽이 찾아올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새벽을, 새로운 아침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지쳐있고 우울해 있고 또 죄를 죄의식 없이 짓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 주신 소망으로 이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다른 사람도 죄 짓는데 나도 죄 짓지, 다른 사람도 어둠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는데 나의 마음도 낙담해 있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40장부터 비로소 이사야가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나의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피상적이고 종교적인 관계로 만들어요. 그곳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기 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깊이 만져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간혹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은밀히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회복을 말씀하시며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아뢰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부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어둠 가운데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며 약속 가운데 머무는 자로서의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그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